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970년도에 공군에 입대해서 강릉 공군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근무한 곳을 바라보고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련하고 멋진 추억들이 담겨 있기에 저는 군생활 그때의 일을 가끔 회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곤 합니다.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나 고속버스가 없을 때입니다. 외박이나 휴가를 나올 때면은 직행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서 오고 가고 하는 여정인데 대관령 고개를 반드시 넘게 됩니다. 99구비를 넘으면서 그 대관령에 펼쳐지는 사계절은 비발디의 사계 이상가게 너무 멋집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또 알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비발디의 사계. 봄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정말 멋지고요. 가을에는 요즘이죠. 단풍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단풍이 들어서 너무 멋집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눈꽃이 피면서 흰눈이 내릴 때의 그 광경은 알프스 못지않은 멋진 자태를,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면서 거기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 대관령을 뻥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KTX가 생겼습니다. 빠른 시간에 다녀올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대관령 99구비를 넘으려고 생각하면 작정하고 국도를 타서 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발전하고 변화되어가는 현대화가 싫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옛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옛것을 추억하며 그 향수를 생각하면서 기쁨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사상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우리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새 것을 추구하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추구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회개의 운동과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이 일구어낸 엄청난 사건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운동은 전국을 강타하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옛것이 너무 저 수면 아래로 감추어지면서 새 것만 계속 나타나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바로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저의 그러한 고집과 그러한 뚝심으로 인함과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한 번도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걸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도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좌석수의 10분의 1만 드리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99명을 넘어갈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강조할 때에는 촬영하는 소수의 인원만 빼놓고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생전 듣지도 받지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기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에도 새벽을 깨우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오히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도가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 찬양 예배는 드릴까요? 엉강생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못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침체 상태입니다.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것뿐입니까?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요,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산과 들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기도 소리, 저녁 때만 되면 도봉산에서 삼각산에서 울려오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산마다 기도원이 지어져 있고 기도원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는 강아지만 가도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날명정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 시절인지 모릅니다. 산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골방기도도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새벽기도도 점점 줄어가고 맙니다. 울고 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없어지고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민국만 있는 새벽 기도가, 그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놓고 기대해 보신 일이 있나요?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나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는가요? 새로운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전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교회가 예전의 방법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멋진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델적인 한 부부를 묵상합니다. 바로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요,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 부부는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아주 멋있는, 존경할 만한 부부의 모델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한 마음으로 헌신한 부부들이었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같지 않고 한 마음으로 원팀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봉사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에서 아굴라가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로마 황제,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유대인의 몰살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왔더니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선교사가 거기에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지요. 저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정말 성령께서 엮어주신, 만나게 해주신 너무너무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필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업,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생업입니다. 여러분 다 생업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업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같았다, 비즈니스가 같았다, 하는 일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즈니스, 저들의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판로가 있어야, 팔아야 돈이 생겨서 먹고 살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업은, 저들의 비즈니스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뭐하러 여기 고린도에 있어요? 뭐하러? 선교하러, 전도하러 와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까지.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은 일 안 하고도 선교만 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바울이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짬을 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너무 좋은 목회자, 세계 최고의 목회자,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딱 도킹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자, 3절 다시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어떻게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 비즈니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도 하고 선교, 전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두 팀이 원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굴라는 그것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 브리스길라는 별로다. 브리스길라는 좋은데 아굴라는 별로다. 이러면은 제대로 원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부부의 마음을 다 같이 만져주셔서 똑같이 바울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게 했어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지만 원팀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커플이지요. 좋은 부부입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기쁘고 좋고 행복한 순간을 만나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그걸 내생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들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지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무려 164회나 사용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되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생의 최고의 순간, 내 생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만 아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내 생순을 만드는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삶,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앙을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투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승화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높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잘 훈련된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내려가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회당에서 다음 데이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살면서
생업도 비즈니스도 같이 하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영성 훈련을 같이 하면서 전도도 같이 하는 삶을 삽니다. 저들이 로마에 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가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신학자며 목회자를 만나서 지금 함께 살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오메, 너무 좋다. 이거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그래서 저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성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실력자, 영성자가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하고 있었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데, 말씀은 잘 전하는데 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수,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것을 한수 가르쳐 줍니다. 언질해 드립니다. 이제 19장에서 나와서 거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을 해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 부임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야해야 돼. 금식해야 돼. 내 신앙생활의 연조가 몇 년인데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아멘도 못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 안 전했으니까 못 듣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 현장에, 강단에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가 있다 없다?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있었으면 지금은 허다하다. 누가 과연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다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상하다. 자,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로고스라고 말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아볼로 목사님은 로고스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요즘 신학교 교수야, 교수.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고스의 말씀만 들려져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요.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히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대박 화이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는 말씀은 기록된 까만 글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던 시절의 목회였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수 언질해주고 한 수 도움을 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머리로만 귀로 듣는 신앙생활 그렇게 만족하고 싶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의 불로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먼저 나와요. 자, 오늘 본문과 여기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두 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두 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여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걸 볼 때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성령의 영성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는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에도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비즈니스 하러 다녀야 되니까 주로. 교회 구성원을 보면 여인들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거의 그렇게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도 거의 그렇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남자는 있었다 없었다? 한 놈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에 제자들이랑 남자들은 하나도 찾아가지 않았지만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부활절 새벽에도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면서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에 접한 사람도 누구예요? 남자다, 여자다? 여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모든 부분에서 활약하는 분들도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기도도 여인들이 더 많이 하고요, 말씀 묵상 사모하는 것도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가서 밴드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남자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인들. 그만큼 여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를 보통 5, 6번 더 듣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은 반드시 모니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이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기도하며 만나리라, 찬송하며 만나리라,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만나리라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죠? 아볼로 목사님
학교 가서 한 수 전할 수 있고 한 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신도가 목사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준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떠밀려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목회 100년에도 소용없다.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분발하시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은혜 받고 큰 소리치고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한 놈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요, 정말 내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힘을 내시라.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여자가 있다 없다?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쳐주질 않았어요. 죄송해요, 카운터 대상에 놓지도 않았거든. 그냥 모든 것을, 중요한 일들을 다 여자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여자 장로를 한번 세우려고 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도 교회 3분의 2 이상이 여인들인데 여자 장로님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도 엎드려서 기도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영성으로 덧입혀지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에 빌딩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배워서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하면서 잘 써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말이죠. 세 번째, 생명을 다하여 목회자를 사랑한 부부였습니다. 저 이 말씀 전하면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저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멋진 부부의 모델이 되었을까? 세 번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심부름 갔던 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소개하고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보실 때에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였으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부부였으면 로마 교회에 두 번째로 소개했을까? 저들의 신앙은 16장 4절에 나옵니다. 16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여기까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여기 내 목숨은 누구의 목숨이에요? 바울의 목회자요 선교사인 바울의 목이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들은 여기서 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인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목이라도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목을 내놓았다는 건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았다는 건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예요? 거기에 목회자요. 목회자 겸 선교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 목을 다 내놓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기억해 놓을게요. 제가 부흥에 가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전합니다. 임직식에 가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축사할 때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왜요? 죄송해요 여러분, 임직 받고도 거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 이거야. 임직 받고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이거 임직 받은 항존직이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 하나 많아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해질 테니까. 앞으로 3년은 같이 더 살아야 될 텐데 뭐 찜찜할 일이 있겠어요? 쿨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할 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니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 관계가 아니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에이, 여기만 교회냐? 가면 그뿐이지. 가라, 가. 그래, 가. 너 없어서 뭐 못하냐? 다 한다. 나 하나님의 교회. 가라, 가. 목회자가 죄가 있다면 일평생 함께하는 동안 기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그렇다면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척이라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주고 함께 비즈니스를 해가는 사도 바울에게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떨까요? 바울이 감동하지요. 네 목을 내게 주기 전에 내가 내 목을 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먼저 줄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목회자의 심정이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마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 원팀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부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마누라가 말려요.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안 돼. 이거는 부인이 하려면 남편이 못. 브리스길라와 진정한 아굴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비견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있었던 사실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부부 이름은 뭐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완전 반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즉시로 거기에서 지옥 가고 말았어요. 부부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은 부부이되 다른 부부입니다. 저들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로되 다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받읍시다. 저들의 멋진 영성을 내 영성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주함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멋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을 자꾸 하지 맙시다. 내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서, 남자는 무조건 아굴라, 여자는 무조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멋지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29절을 이루면 30절은 저절로 이루어져서 100배까지 주십니다. 100배까지. 우리 모두 큰 믿음을 가집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멋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자. 내가 기필코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영원한 모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델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아굴라가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가 되게 하시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